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찬양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누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럽고 우리의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05번입니다.
9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도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87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변환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준경을 오기 전 염려하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네.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들으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산날 때 가라지로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네. 은혜를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걸어 드리고 밖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들어 던져 태우고 알곡 큰 곡간에 계에 쌓으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걸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그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흘려 주세 찬송 부르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우고 은혜를 잊은 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비를 주시고 햇살을 허락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눈물로 지내온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저희의 정성이 주님 뜻을 이루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되는 저희 삶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받은 은혜대로 나누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저희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저희들 가정에 평강과 사랑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경제와 사회, 교육과 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한 늘 성가대원 주님 함께 하시오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가대원 가정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위에 헌신하며 수고하신 성도에게 주님 뜻 안에서 기쁨과 복이 되게 하시고 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뜨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긴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16절, 17절, 1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더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라는 것은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만 생각하면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외교관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일에 쫓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휴일이 되어서 오늘 잠이나 실컷 자면서 하루 푹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말을 하죠. 당신 집에서만 쉬지 말고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신바람 나게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내가 하도 보채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낚시를 갔던 거예요. 자,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를 지내면서 즐겁게 그 모든 것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집에 와서 일기를 쓰게 됐던 겁니다. 자, 아빠는 이런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 버렸다. 이렇게 아빠는 일기장에 썼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커서 자기 일기장에 쓴 것을 보니까 아버지와는 달리 이 아들이 이렇게 썼던 겁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을 물질에서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이제 일에 빠져 살아가게 되죠. 근데 물질이 풍족한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자살률이 가장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질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부탄이 국민 행복 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요, 인구가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2,500달러가 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100명 중에 97명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답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반드시 행복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행복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명예와 건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하나 또 없습니까? 영적인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느끼는 행복이 있죠. 근데 이 행복은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죠.
여러분 이 행복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바다는요, 평온할 때는 많은 배들이 나가서 평화롭게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한번 성나면 무서운 태풍이 몰아치게 되고요. 또 그 태풍이 몰아치면 사정없이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는 것이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요, 행복하죠, 그죠? 어느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기뻐서 웃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슬퍼서 우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생에서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우면요, 옷을 더 하나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덮는 겁니다. 그때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적인 것이나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수식어가 붙죠. 어떤 말씀이요? 항상. 너희가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요, 어떤 말씀이 있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과일 항상자가 있습니다. 또 과일 있는데 귤인가요? 귤 항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귤 항상자를 우리가 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먹을 때에, 귤을 먹을 때에 제일 나쁜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걸 먹지 않으면 다른 것이 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먹을 때에 좋은 것부터 먹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제일 나쁜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쁜 것을 먹어요. 그러나 과일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어 있게 되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썩을 것 중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을 먹을 것인가 선택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나의 선택에 따라서 언제나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언제나 나쁜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니체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니체의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행복을 보여주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그런 행복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니체처럼 예수 믿을 필요성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거예요. 공급이 그 행복을 어디에 둘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받아 깊은 곳에서 숨겨두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천사가 이런 말, 하나님, 사람들이 바다 깊은 곳에 숨겨놓아도 찾아낼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감춰놓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거기도 금방 찾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천사가 행복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면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가장 가까운 가슴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쁘게 하시고 행복을 선택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되 영적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 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즉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자는 것이죠.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데이트할 때도요, 단둘이 만나서 있을 때 가장 좋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데이트하는데 한 사람이 끼게 되면요,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나와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물리기만 하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할머니 동네 가면요, 전화가 그 동네에 한 50명이 사는데 전화기가 한 대예요. 유선 전화기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송 장비를 켜가지고 아무개 씨 전화 왔습니다. 누구에게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끊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걸으라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어디서나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이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는요, 직접적인 통화를 우리가 영적인 핸드폰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던 거예요. 근데 백인 수상이 백악관에 와보니까 전화기가 3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는 빨간색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련과 전화할 때에 사용하는 전화기였고, 두 번째 전화기는 은색 전화기였는데 일반적인 통화를 할 때에 사용하는 전화기였고, 세 번째는 금색 전화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사용하는 전화기가 금색 전화기였어요. 근데 그때 백인 수상이 하나님과 통화하시려면 전화비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네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는 의미로 한 통화에 $10,000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백인 수상의 집무실에도 미국과 같은 색깔의 전화기 3대가 있었어요. 이때 백인 수상이 설명을 하죠. 붉은색은 공산국가와 통화하는 전화기고, 은색 전화기는 우방과 통화하는 전화기입니다. 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하나님과 통화하시려면 요금을 얼마나 내고 통화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백인 수상이 여기서 전화하면 미국 돈으로 1센트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레이건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전화 요금이 왜 이렇게 쌉니까? 물으니까 이 백인 수상이 하는 말이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미국의 하나님은 장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10,000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요금이 아주 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통화하는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공짜이죠. 우리가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그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정만 딱 알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인 감사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좋으면 감사하는 거죠. 좋은 부모를 만나서 감사할 수가 있고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보다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죠. 이것은 환경과 소유와도 상관이 없죠. 부모가 나를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외형적이거나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현재 위치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감사를 연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적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일로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의 인격을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이 세 가지 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아주 높은 인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소리가 작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높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배워서 많이 배운 것으로 잘못 쓰면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지식은 인격이 아니죠. 여러분 감사의 크기는 지식의 크기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신앙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요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데 범사에 항상 그죠? 항상 감사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승리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인격과 성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